하나님 말씀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입니다.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함께 읽습니다.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신명기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해라 알려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 왕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14절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였습니다. 그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왕이시고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지도자를 보내셨습니다. 지금은 모세이고 나중에 보면 사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땅을 인도해 나가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외에 다른 나라들은 이미 왕들이 존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면 다른 나라들을 바라보면서 다 왕이 있는데 우리에게도 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왕을 세우려고 할 때에 이렇게 하라는 말씀이죠. 15절 말씀해 보니까 어떤 사람을 왕으로 세워야 하는지 분명히 이야기하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이스라엘의 왕은 사람들이 이 사람 왕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사람, 하나님이 지명한 사람을 왕으로 세워라. 결코 그 사람의 힘과 그 사람의 능력 여하에 따라서 왕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북쪽은 이스라엘이고 남쪽은 유다지요. 그 나라들을 가만히 보면 남쪽 유다는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윗의 자손들이 계속하여서 왕으로 명맥을 이어나갔습니다. 하지만 북쪽 이스라엘은 어땠죠? 왕으로 하나님이 세운 왕이 아니라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하여서 쿠데타를 일으키고 앞선 왕을 죽이고 반란을 하고 피를 흘리는 계속되는 그러한 악순환이 있었던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였습니다. 왕은 누가 세우느냐? 왕은 하나님이 세운다. 그래서 지도자 하나님이 세우고 하나님이 권세를 주시기 때문에 그 권세가 유지되는 것이지 출애굽기 22장 28절에도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왕을 존경하고 그리고 세운 지도자를 존경하라 권고하지요. 이후에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지도자로 세운 이 왕이 조심해야 될 세 가지가 소개됩니다. 16절에 보니까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17절에는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리고 17절 마지막에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요즘에 전쟁을 곳곳에서 일어납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몇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좋은 무기입니다.
좋은 군사력,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무기가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첨단 무기 너무나 중요하죠. 고대 사회에서는 병마라고 하는 것, 말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첨단 무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가 그 왕에게 왕이 지켜야 될 규례 첫 번째, 병마를 많이 두지 마라. 좋은 군사력에 마음을 쓰지 마라.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탱크, 전투기 이런 거에다가 마음 두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말을 얻기 위하여서 애굽으로 돌아가지 마라. 가장 당시에 강대국이었고 가장 힘 있는 나라, 최고의 말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애굽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가 말을 얻으려고 군사력을 얻기 위하여서 애굽에 돌아가는 거 그거 하지 말아라. 왕이 말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군사력이 좋으면 좋을수록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무기와 군사력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거 병마를 많이 가지지 말아라. 두 번째 이야기합니다.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고대 사회에서 아내가 많은 이유가 무엇이죠? 왕이 여러 명의 아내를 거느리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정략 결혼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라에 전쟁이 들어오면 그 전쟁을 막기 위하여서 같이 함께 연합을 하기 위해서이지요. 우리로 이야기하면 현재 지금 나토가 각 나라별로 전쟁에 있어서 한 나라만이라도 전쟁에 피해를 받게 되면 모든 나라가 같이 함께 하기 위해서 든든한 방어막을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그것 의지하지 말아라. 많은 왕의 오히려 아내를 두지 말아라. 네가 너의 나라를 안전하게 지키겠다고 정략 결혼을 하게 되면 그들이 너의 마음을 미혹시키고 자신들의 우상을 가지고 들어올 것이고 그래서 내가 여호와에 대한 너의 마음까지도 막히게 될 거다. 나라를 안전하게 하겠다고 그래서 정략 결혼을 한 것이 결국은 너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아버릴 거다. 세 번째, 은금을 많이 쌓지 말아라. 전쟁을 위하여서 필요한 거 반드시 자금이 필요하지요. 그런데 왕이 무엇을 의지하지 말아야 되느냐? 과도한 부를 의지하지 말아라. 신명기 8장 13절에서 14절에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은금이 많아지면 돈이 있으면 용병도 살 수 있고 돈이 있으면 자금이 넉넉하면 좋은 무기도 살 수 있고 돈이 있으면 그 모든 것들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기본이 되지요. 그런데 이 은금이 많아지면 그 은금을 그렇게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잘못된 방향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우상을 만들게 되고 말과 여자와 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나라로 나아가기 위한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그것을 의지하면서 내 하나님과는 관계가 멀어진다.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 가나안 땅은 분명히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지만 위험 요소들이 있다. 이것을 알고 너희가 너무 무기에 그것에 병마에 의존하지도 말고 그리고 정략 결혼 다른 것에 의지하지도 말고 은금에 마음 두지 말아라. 이스라엘 왕의 실패의 모습 대부분 여기에서 출발을 했고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 솔로몬 똑똑하고 지혜로웠던 솔로몬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지혜를 의지를 하고 그리고 병마를 많은 말들을 애굽에서 사오고 그리고 정략 결혼을 통하여서 나라를 안정시키겠다고 주변 공주들과 결혼을 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가지고 왔던 우상에게 마음이 쏟겼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왕이 지켜야 할 명령도 줍니다. 조심해라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행해라. 우리 18절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시작.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왕이 해야 할 것, 너를 세운 그 하나님께 의지해라. 그 하나님을 인정해라. 그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그 율법과 그 규례를 지켜 행하라. 항상 말씀을, 율법책을 가까이 하여 기록하여 옮겨 쓰고 항상 옆에 두고 그 말씀을 읽고 옆에 두어 기억하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왕,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왕이 아니라 나는 힘이 없고 나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지만 나에게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이 전쟁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그 왕은 자기가 다스리는 것처럼 우쭐대는 왕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세운 부왕에 불과하고 나는 하나님이 세운 종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왕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죠. 오늘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전쟁터에서 우리가 삶에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필요한 것들이 바로 이런 것이죠. 남보다 탁월한 무기, 스펙, 자격증 이런 것들이 있으면 우리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하죠. 다른 어떤 것보다도 확실한 동맹관계, 그 사람을 알게 되고 그 사람하고 연결만 되면 그 사람 힘입을 거라고, 그래서 뒷배가 될 거라고 우리는 인간관계 속에서의 닥쳐올 미래를 바라보면서 나라는 다른 나라와 전쟁의 동맹을 하지만 사람은 계속해서 네트워크에 관심을 가집니다. 돈과 자금,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모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뜻하는 대로 다 되나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전쟁이 이루어지고 삶의 모든 것이 풀려갑니까? 그렇지 못하지요. 세계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끈 전쟁의 고수 메가더 장군에게 기자들이 당신의 승리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이렇게 대답을 하죠. 최후의 승리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치열한 전쟁터에서 승리하게 하는 많은 요소가 있죠. 최고의 리더가 있어야 되고 그 리더가 작전을 잘 세워야 되고 무기도 좋아야 되고 그리고 힘 있는 동맹 관계도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뛰어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시더라. 그 하나님이 승리의 주체이시지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할 때에 되어지는 부분들이 잘 되어지는 것 같은데 되지 않더라는 것이죠. 금년도 우리가 교회 표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전쟁의 상황이었습니다. 전쟁의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답답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전쟁 제일 앞에서 군사력을 둔 것이 아니라 찬양대를 두고 노래하면서 승리하면서 나아갔습니다. 이 전쟁 너희가 할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속했다. 성경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말이 있죠. 이 전쟁은 너희가 할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은 나에게 속했다라고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인생의 전쟁터에서 우리가 삶에 살아가는 곳에서 많은 것들을 기대를 합니다. 최고의 지도자도 기대하고 최고의 무기도 기대하고 전략도 좋아야 되고 그리고 다른 어떤 것보다 동맹관계,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 그것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기대하면 기대할수록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멀어지느냐? 하나님으로부터는 또다시 멀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너희를 왕이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더 의지할까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 필요한 것들을 쫓아가다 보면 그 한 사람, 그 한 가지를 얻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 시간보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서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 사람의 문제, 필요한 자금의 문제,
또한 헤쳐나갈 지혜의 문제, 하나님이 더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이 오늘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이 그 문제 가운데 해결해 나가시는 그러한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는 축복의 장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하나님 나의 해결책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 의지하면서 무릎으로 기도하고 나아가던 바로 이곳이 문제의 해결의 장소였습니다. 그 문제의 해결의 장소에서 문제를 해결받는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된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